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화면을 한번 그대로 정지해 주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도록,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대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뭘 두근다고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무더위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 거듭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축복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죠.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시작이에요. 구원을 얻는 것은 구원의 출발점에 선 겁니다. 이제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가 있느냐 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의 다양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든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라는 분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요.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주체적인 사람으로 사용해 가실 때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뭘 두고? 소원을 두고. 너 해. 너 안 하면 벌 받을 거야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내 안에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새 마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난 무언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구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쾌사라 세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불현듯 일어나요. 야,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 너무 궁금할 때가 많아요. 단순히 인간적인 욕망으로 이걸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계셔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 마음에, 심령에 뭘 자극하냐면 마음의 소원의 씨앗을 하나 심겨 놓는 거예요. 그 소원이 생기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쓰임 받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에 내 인생이 쓰임 받고 싶다라는 열망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열망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사실 성경적인 논리로 따지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마음에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무더위에 산으로 들로 놀러 가실 수 있었잖아요. 친구들과 어울리며 재밌는 데 가서 마음껏 즐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면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흡족합니다.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이걸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여러분 주일날 친구랑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마음껏 노는데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때요?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찝찝합니다. 이거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데,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예배하는 그것인데, 근데 여러분 친구들이 막 놀러 가자고 하고 뭐 즐기자고 하는데 단호하게 거절하고 아니야, 나 하나님 예배하러 갈 거야. 그리고 예배 딱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다. 아멘. 제가 반가운 사람이 아멘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자원함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나 소떼를 보세요. 억지로 주인이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일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나도 뭔지 모르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고 싶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그럴 때 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내 삶의 행복을 느낄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 좀 한번 써주세요.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뭔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드려지고 싶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안달복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끔 하면서 자원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안에 소망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을 주시는 이유를 좀 더 간단히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까?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원을 갈망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예요. 다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소원을 갈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소원이 생기면서, 소망이 생기면서 관심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가 나의 주된 관심사였다면 이제는 달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인가가 나의 선택과 결정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인가, 그 소유에 의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사용하실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실 자체가 내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진 자들의 달라지는 태도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갈망이 생깁니다. 주님, 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소원이라는 거예요. 종종 그래요. 만약에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너무 슬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주신 이 소원을 내가 추구하는 삶,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소원과 소망을 이룰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좁은 길을 걸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내가 이룰 수 있다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기도하죠. 주님, 나의 기쁨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준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 늦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근데 군대에 가 있었을 때 처음으로 옆에 있던 한 동료가 예수님을 믿어서 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죠. 근데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은 제대하고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내가 얻었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일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제 군대에 거의 병장 때쯤에 제가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 삶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지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지 좀 더 내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을까? 그런데 예전에는 뭐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세상 여행, 뭐 세계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것이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제 삶을 살아야지 정말 제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까요? 라는 고백이, 그런 고민들이 계속 생기면서 결국 제 인생을 다시 부팅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다시 재부팅해가지고 다시 다 깔아버립니다. 프로그램을 다 깔아버립니다. 내 인생을 다시 깔아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십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편안하다고 행복한 존재일까요? 밥 먹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건 뭐 즐기고 싶은 건 다 했다고 해서 정말 거기서 행복이 얻을까요? 제 조카가 있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 이제 분당에서 병원을 하는데 의사이고 형수님도 의사예요.
근데 이제 늦둥이를 낳았어요. 딸 둘을 낳고 마지막 이제 늦둥이를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딸만 둘 있다고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낳아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늦게 낳았죠. 그래서 아이는 이름을 뭐로 줄까 가지고 큰 꿈을 그려가지고 이름을 대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원대한이에요. 원대한. 아, 아.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이를 만나가지고 꿈이 뭐냐 물어봤어요. 삼촌,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편하게 놀고 먹고 사는 게 내 꿈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힘들지만 병원 계속 가셔야 돼요. 예,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그 저 옆에 있던 제 형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름은 원대한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 도희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언제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껴지느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 존재,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내 삶이 진짜 가치가 있구나, 나는 행복하구나,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해요. 우리 이광 목사님 계시지만 지금도 이제 원로 목사님 하시면서, 원로 목사님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이제 책임을 집니다. 20년 목회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근데 이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전체를 지금 캄보디아 선교를 다 보내고 계셔요.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사임하고 일산 쪽에 능곡에 가가지고 이렇게 요양원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저 처음 가봤는데 마음이 좀 아팠어요. 집은 조그만 이런 데서 사시면서 그냥 모든 물질을 다 선교하는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그게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게 만족해야지만 내 영혼이 만족해요. 얼마나 넓은 평수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끌고 다니냐, 그게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존재만 느낀다면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가치의 의미가 어디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까요? 세계 여행 한번 돌면 거기에서, 호주 한번 가고 유럽 한번 가서 여행하고 돌아오면 거기서, 친구들과 골프장 가서 골프장 치면서 즐겁게 보내는 것에서, 그거 하고 나면 정말 여러분 마음에 뿌듯한 무언가 만족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넉넉하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비전을, 또 하나님의 소원을, 소망을 우리가 이제 추구하며 살아갈 때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욕심에서 나온 야망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기 안에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갈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이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뭔가 위에서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정말 힘껏 하루하루를 살아요.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욕심에서 나온 야망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차이는, 야망은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망은 긍극적으로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야망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망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앞설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희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내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마음에 강한 소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인가?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함인가? 이 소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가 높아지기 위함인가? 그리고 이 소원을 이루어가며 인정받는 것이, 칭찬받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참된 비전은요, 나를 높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보편적인 소망과 각 사람이 주신 특별한 소망이 있어요. 보편적인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싶은 것들, 보편적인 소망이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각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뭔가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그 사업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까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고자 하는, 장애인들이나 소외된 이웃을 돌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비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돌보는데 내 지갑을 열고 시간을 들이는데 아깝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세워서 이 시대를 하나님을 변화시킨,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마다 각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겨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찾고 살아가는 인생과 신앙생활하는데 이것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나 스펄전 목사님은 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뭐라 하면 우리 안에 불이라는 거, 불.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 안에 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불을 던져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이 불이 뭐냐면 우리 안에 비전인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인 거예요.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와 그 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는 하늘과 땅의 삶의 차이를 누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소원과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소망을 이루고자 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방해하는 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 너 자격 안 되잖아. 너 같은 사람이 그거 할 수 있겠어? 너 부족하잖아. 너 과거에도 실패하잖아.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부족함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때 우리의 부족함을 이야기할 때 사단 말이 맞아요. 사단은요, 없는 것을 가지고 꾸며내는 자가 아니라 진짜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를 만들어 간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에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모세가 완벽했기 때문에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부르셔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 두 번째, 나의 상황만을 바라보게 해요. 내 형편을 봐. 내가 생각해봐도 안 되잖아. 너 돈 없잖아. 너 나이 들었잖아. 너 학벌 안 되잖아. 너를 밀어줄 후원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 소망 포기해 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과 소원들, 이걸 내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이거 쉽지 않아. 능력도 안 되고 대학원을 들러가려고 하는데 이거 돈도 없는 것 같고. 진짜 현재의 상황만 보면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을 알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면, 우리의 형편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황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성경에서요, 우리의 상황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현실을 직면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부정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에 집중하십시오. 부정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마음의 소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자격이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다, 이 부정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 감정은 변하지만 내게 소원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불꽃에 집중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만한 상황일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깊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교회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왜 할렐루야 선교교회를 가야 합니까?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저녁 9시에 배낭을 가지고 교회 가서 본당에서 40일을 기도하다 쪽잠을 자고 기도하다 쪽잠을 자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았어요. 그때 보여주신 마음의 감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당을 건축하라라는 마음의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죠.
근데 여기에 와서 한순간도 제가 교회 건축에 대한 생각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 감정이, 내 신앙이 차가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원들은 안 없어져요. 이상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 그게 다시 기도의 불을 일으켜요. 내 안에 뜨거움을 다시 일으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비전이에요. 개꿈이면 없어질 텐데 하나님이 주신 건 안 없어진다니까요. 계속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면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기회가 돼서 장로님들을 얘기해서 교회당을 하면서 이게 건축이 이게 지연되고 문제가 있어서 계속 우리가 늦게 됩니다. 근데 요즘도 그렇지만 사실은 땅을 계약하고 난서부터 거의 매일 하루도 안 빠지지 않고 공원 앞에서 건축될 그 부지를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면서 봤어요. 여기에 아름다운 교회당이 건축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현실은 이거 쉽지 않을 때, 아니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야. 매일같이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여러분,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일 후면 모든 공사가 완공이 되고, 그래서 저는 거기 들어갈 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을 이미 하나를 이제 이루었습니다.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소원에 집중하십시오.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현재 나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미래의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나의 미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상황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셨다면 그냥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소원과 비전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묻어두지 마세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오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지만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성령님이 오시는 순간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체적일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추상적일지 몰라요. 근데 추상적이,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깊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할까요? 그때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어. 그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잘했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내 인생을 사용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의 그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추구하며 살 때만이 여러분은 진짜 삶의 가치와 의미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